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더불어 함께하심이 큰 기쁨 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에 참으로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돌아보면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만큼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을 늘 기억하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든지 주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이제 11월에 접어들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늘 저희들이 자주 기도드리는 제목이지만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였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성실히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 남길 수 있도록 그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서 맡기신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요긴하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지만 참 세상을 본받는 경우도 많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시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예수님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높아진 우상들은 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샘 교회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건강에 문제 있어서 아픈 자들은 낫게 하여 주시고 또 곤고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자유롭게 풀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한 곤고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정말로 무엇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전하고 받을 수 있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 사람 속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결혼에 관한 문제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뭘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나 그리고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일인가 뭔가 더 붙어야죠. 그게 말하자면은 뭐 아무 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버린 게 잘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던지 아니면 상황이 붙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인을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험하여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당신이 어디 스승이고 뭐 이런 랍비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어디 소속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것도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네 생각들하고 다르면은 그거를 가지고 트집 잡으려는 이제 그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늘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크게 말하자면은 보수파, 진보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로 나눴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그쪽에서는 남자가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인을 버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그 여인이 음행을 했을 때에만 해당하는 거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샴마이 학파인가 이제 그쪽에서 했던 얘기고 그게 아니라 마치 요새 중동이나 그런 지방처럼 정확히 표현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으로는 뭐냐 하면은 남자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버려도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태웠든지 뭐 이런 실수를 했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끊어 버려도 된다. 이렇게 된 논의들이 꽤 진지하게 오랜 세월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치열하게 있었는데 그 배경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 옳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모세 율법의 바른 해석을 위한 것도 아니라 당신은 어느 소속이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이면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버리는 것이라는 용어는 다른 부분의 복음서에 나왔을 때에는 이혼이라고 번역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의미 자체는 그냥 끊어버리거나 진짜 버리는 쪽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냥 요새하고는 조금 어감과 느낌이 다른데 단순히 부부라는 법적인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굉장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지원이나 보호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혼증서를 주라는 것은 내가 버린 여자다 이거를 했으니까 아무나 데려가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혼증서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야말로 그 쫓겨난 당시에 그야말로 3,000년 전에 3, 4,000년 전에 쫓겨난 여인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편의에 따라서 하는 그 완악함을 인해서 이혼증서를 주라는 건데, 이 말하자면은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물어보러 온 그 남자 위주의 유대인 남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도 별로 이렇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그 실제로 답을 듣고자 함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의도로 나온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완악한 마음으로 논리적인 어떤 흥미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 소속이냐 이제 자기네 당파를 알기 위한 질문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표현 그대로를 보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가 진행이 돼야죠. 뭔가 설명이 더 있어야죠. 그냥 버리는데 그게 옳을 리가 있겠어요? 하는데 이러저러해서 버렸는데 옳으냐? 아니면 옆 동네에 누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른 일이었느냐? 한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단순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그것이 의도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흥미나 그냥 다른 사람을 책잡으려 하거나 자기가 굉장히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보일 때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지금 신약시대에는 말씀들은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되고 또 하라고 하신 거는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아주 간단한 제약이나 금지나 그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그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담겨 있는가를 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그 뜻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계명들을 보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계명들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별로 아니고 별로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에이 당신이 내게 나눠주신 것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거를 버릴 거야. 당신이 이렇게 분배해 주신 게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거를 가질 거야. 여기에 대해서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의 그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죄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거를 좋다고 믿지도 못하고 끝까지 나쁘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마음이 땡긴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냥 육체적 순결을 지키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맺어주신 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어떤 계명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그 뜻을 볼 때에 보호막이기도 하지만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접할 때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해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야말로 불에 태워버리고 이렇게 괴롭히거나 심판을 즐거워하는 이상한 성격이셔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려워 보이지만
그 뜻을 최대한 이루려고 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탐욕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더 큰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또 그야말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그야말로 신라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고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또한 더 받을 것도 받지 못하고 참으로 그야말로 흔한 이야기로 고생을 사사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는 그야말로 사내들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음흉한 생각을 숨기고 나서 첫 번째로는 그거, 두 번째로는 그거를 통해서 누구의 소속인지 그야말로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거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로 삼고 있는데, 우리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현대에서도 그렇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보면은 자기네들이 옳은 채 하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아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뭔가 설명이 붙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대로 제가 왜곡을 시킬까 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론 번역에 따른 어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가 아니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은 그럼 버리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책잡을 것이고, 그러면은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은 또 모세를 들먹여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참 어이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숨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맨 뒤부터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서 그러셨는지 자꾸 엄한 소리 하니까 수그리고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뭘 쓰셨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여자하고 간음했던 그 자리에 있는 남자들 이름을 쓰셨다. 이제 그것이 근거는 없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현장을 어떻게 잡아요? 말하자면은 그거를 돈을 주고 샀던지 아니면 유혹을 했던지, 말하자면 중간에 남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을 텐데 결국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앞장서서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쓰리라고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을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거꾸로 내가 더한 죄를 저지르고 내가 더 미워하고 내가 더 심판하고 참소하려는 태도는 결정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야말로 마음이 동하는 대로 화가 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죽이고 싶고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물을 주셨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 하고 최소한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부족하다.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로 찾으려고 하고 여기도 의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죄를 저질러서 요거는 괄호에 들어간 거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다른 여자를 취하든지 지금 여자를 버릴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일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내가 즐거운 건 내가 당장 어떠한 편안한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야말로 시험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리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30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것이 더 신기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진부할 정도로 점점점 개인주의적이 돼가고 이기적으로 돼갑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안 그러면 좋은데 변함없이 이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결혼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인간관계도 예외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도 예외가 아니고 언제나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위로하거나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는 모습은 갈수록 드물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실 때 그렇게 율법 조문에 걸려 넘어가서 그들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왜 그러한 이야기를 모세가 했는지 원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들에게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나 공동체나 가족이나 교회나 또 그리고 사회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까지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리고 그야말로 어떤 쉽게 말해서 하나님한테 번개 맞기는 싫으니까 이거 그냥 해도 되지요. 보면은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예전에 학생들이나 청년부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이나 이걸 할 때에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는지 이 얘기 자체도 좀 꼬였어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내가 해도 혹시 벌 받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궁금증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주신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혼인에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육정적인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약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표현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표현이 있죠. 대부분은 사랑이라는 것 압니다. 찬양팀에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자체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헤세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좀 달라요.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인애, 인자 이렇게 했는데 그 좀 깊은 의미로 보면은 틀린 건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그거를 옮겨야지 정확하냐면은 성실, 언약을 잘 지킴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정확한 경우가 많은데 너무나 그거를 제한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약간은 오해하거나 말이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더 가깝게는 가족을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가운데 말하자면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헤세드의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의 현대에 올수록 우리는 여러 관계에서 서로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그냥 내 행복과 편리와 또 여러 가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파악이 되고 또 지켜져야 될 약속들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말씀까지 들을 줄도 모르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삶의 방식이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 굳어져서. 그러면은 우리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는 내가 정말로 그 관계, 그 상황,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그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는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 내 마음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편하고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도저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쪽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저쪽을 선택한 적이 있는가? 그게 믿음이죠. 내 느낌과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결정하신 그 뜻을 믿는 것.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은 찬송에서도 나왔지만 도무지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나 자신도 고생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뜻합니다.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물은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것을 녹여주시면 굳은 것이 녹아져서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결국은 그 흘러가는
충만한 사랑,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앞에서도 내용으로는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보자면 볼수록 참 조금은 어이가 없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고 중구난방 자기 생각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게 그 시대에 뭐 힐렐이다 샴마이다 또 어떤 랍비다 해가지고 많이 말하는 그것이 그 세대의 풍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이기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무나 나 자신의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앞과 뒤가 대조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비춰봤을 때 여기에서 혼인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한 몸이 된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주신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주신 건데 또 그리고 이것을 잘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누가 선물을 주셨어요. 누가 뭔가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뭘 이런 거 하고서 성의 있게 줬는데 그거를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그 관계를 끝내겠다는 얘기고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흔한 얘기로 싸우자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참 표현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성의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과 버릇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마음이 너무 단단히 굳어져서 그 오늘 표현으로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 되어졌는데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그걸 본받지 말고 무른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마음으로 무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그야말로 한 사람에게는 생사가 달릴 수 있는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지금 이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보면은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핵심은 우리 가운데 책임과 사랑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가 그렇고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당장 편하려는 유혹이 직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알고 나를 드릴 때에 서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상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대단하고 높디 높은 분이어서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가장 큰 영광이 십자가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세게 되는 게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보자면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신앙이 남다른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세대와 달리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때로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일단 십자가이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적으로는 편리와 이익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누리셨듯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높임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면은 느낌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따로 자세히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봤는 줄도 알고 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야기를 하는지 아셨던 거예요. 물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이 동하는 대로 움직여도 되지 않느냐,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버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 의미를 모르고 가능한 한 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가능한 한 너희 멋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 모두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 대부분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책임도 회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적이고 마지막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꽤 참으시면서 여기선 야단도 별로 안 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완악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나는 옳고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은 그런 판단자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은혜를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느끼게 되고 또 감사가 또 의지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시작이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딱딱한 채로 마음이 완악한 채로 있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뭐래도 내가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물이 감사절인 것 말고는 특별히 감사절에 대한 것이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의지적인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에 완악한 딱딱한 우리 마음을 녹아서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 흘러가는 사랑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비춰보기를 소원합니다. 참 보면 이게 어떤 특정한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진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완악해져서 다른 사람 책 잡고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 그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십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물은 마음, 완악함에서 풀어진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일단 그럼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기쁘고, 기뻐서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여 이렇게 회복을 하도록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당장에 느끼는 느낌에서 그것이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책임과 약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감사와 함께 나아가게 되면 실제로 내가 느끼고 노래했던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변에 주어진 환경이나 맡겨주신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게 너 잘못했어 해서 거기에 대한 회개라기보다 마음 자체가 예수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회복이 되어서 그야말로 서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꼭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맡겨주신, 때로 그냥 사회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야말로 머릿속에 장난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나 그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의 말씀이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 박히고 그 말씀이 싹트고 우리의 마음은 무르게 되어서 성령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늘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과 같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닫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완악한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무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이들 되어서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성령이 교통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사랑으로 또 참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